이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첫 그런 행동들, 첫 뭔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우리 2026년 첫 그 시간에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내용이 오늘 뭐예요? 절제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꼭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넘어가. 앞에서 다 이게 확인을 했는데 예, 자, 지금 이 사진은 어떤 사진 같아요? 항해. 그쵸? 혹시 우리 밀양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목사님이 전에 있던 곳이 어딘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거제에서 왔어요. 거제에서. 거제에서 제일 유명한 산업이 뭘까요? 조선이에요. 조선이 뭐죠? 그 고조선이 그런 거 말고요. 배를 만드는 것을 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성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조선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온갖 배 만드는 각각의 예를 들어 몸체를 만들고 뭐 내장재를 막 만들고 그런 시운전하고 그런 모든 배가 처음 계획 설계부터 마치는 그 출고되는 그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 곳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다 보면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배가 어떻게 이렇게 운행이 되는지도 다양하게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항해사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 항해사. 항해사가 누구죠? 뭐 하는 사람이죠? 배를 진두지휘해가지고 이렇게 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을 항해사라고 해요. 혹시 뭔가 꿈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도 있으면 한번 항해사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멋진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항해사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육지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1년 중에 육지보다 어디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을까요? 바다 위에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보통 한 번 항해 나가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있다가 한 일주일 육지에 잠깐 머물렀다 또 나가고 그런 일들이 많대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그 배에서는 뭔가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자유로울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배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욱이 배가 고장이 났어요.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죠? 오늘같이 통신이 좋을 때는 SOS 하고 부를 텐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한없이 바다를 떠돌아야 했어요. 그런데 바다 안에 배 안에는 식량과 물이 어떻죠? 늘 넉넉하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아주 부족하게 있어요. 언제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또 언제 구조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 목말라 하고 물을 벌컥벌컥 다 마시던지 나 배고프니까 오늘 이만큼 많이 먹을 거야 라고 하면 그 표류된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그 배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절제하고 나눠서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려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의 믿음도 마치 뭐와 같냐면 이 항해와 같아요. 믿음의 항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배라는 그 커다란 배, 방주에 우리가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의 큰 바다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배 가운데 타서 그렇게 항해를 할 때 어때요? 때로는 절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절제가 어떤 뜻일까? 절제는, 자, 넘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요, 잘 넘겨주세요. 알겠죠? 절제, 우리 한문 잘 모르죠, 그렇죠?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마디절 그리고 말을제라는 단어를 쓴대요. 마디는 다 알죠? 마디 몰라요? 그 한 마디, 두 마디 그렇게 단위를 나누는 것을 마디라고 하고, 말을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목사님도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이 있대요. 자르다. 그래서 마디에 맞게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자른다, 잘라낸다라는 뜻이 바로 절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절제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만 절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 절제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친구들도 셀프 컨트롤이라는 이야기 종종 할 때가 있죠. 뭐죠?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때로는 어떠한 누리고 싶은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혹시 나 다이어트 한다라는 친구들 있나요? 여기 보니까 다들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이어트를 종종 해요. 왜냐면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살이라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컨트롤을 못하면 갑자기 어때요? 옷이 작아져. 그래서 이 옷에 뭐를 맞추는 거예요? 몸을 맞추려고 뛰기도 해요. 그래서 5kg도 뛰기도 하고 10kg도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몸에 뭐를 맞춰요? 목사님 몸을 맞춰요. 안 그러면 한없이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 아유. 저 목사님도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은 특별히 게임이나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뭐가 있을까? 혹시 운동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거. 그런 친구들도 여러 가지로, 특히 헬스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먹는 것을 특별히 관리하는 친구들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통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어때요?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고 끊어내는 일을 한없이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절제가 같을까요? 같을까? 달라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의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은 그 절제 기준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그것을 위해 내가 뭔가를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제의 만족, 그 절제의 기쁨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나 자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관점과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절제는 바로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 자신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의 그 절제 기준은 나가
아니에요. 우선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 이렇게 보내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양은 누구를 의미해요? 제자들. 근데 이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가 뭔지 알아요? 이리? 이리가 옛날에 쓰던 말인데 늑대. 아니, 늑대 맞나요? 비슷한 거예요. 어, 맹수 중에 하나예요. 늑대와 비슷한 그런 것을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양 혼자 이러한 맹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금방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치 이 맹수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리 가운데 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내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이란 거예요. 그 거룩함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너희들도 성결하라. 너희들도 순결하라.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사리를 잘 분별해서 이것이 옳지 이것이 바른지 이것이 틀린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기준이 나 자신으로부터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마치 재단사, 옷을 만드는 재단사가 뭐냐, 옷을 자르는 사람을 말해요. 그 재단사가 옷을 자를 때 이 정도 자르면 될 것 같아 라면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하면 옷을 만들 때 옷이 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잘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기준이란 거예요. 그 지혜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준을 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 지혜롭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 그런 마음들을 정욕이라고 해요. 그리고 탐심,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디에 못 박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쉬울까요? 나 이거 누리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왜 굳이 이걸 못하게 해? 왜 나를 이렇게 가다둬?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삶의 정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들은 버리고 무엇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성결하심과 그리고 무엇?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졸지 말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는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텐데, 아까 전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읽었고 우리 새롭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의 글로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강한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유다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들, 우리를 어디에다가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 무엇을 공부했냐면 건축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막 설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건축가를 나왔는데, 이 설계를 할 때 가장 신중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기초, 바닥 기초를 가장 신중하게 계산해서 설계를 해요. 왜냐하면 이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건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균열이 나게 돼요. 심지어는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심각한 일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할 거예요. 상품 백화점이라고 들어봤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제일 큰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한 400~500명이 한순간에 죽었던 일이 옛날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건물을 올바로 설계하지 못하고 짓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초,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세워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대요.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하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끊기 힘들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고 올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절제란 거룩한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 구별하는 것. 왜냐하면 제단사가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그 자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올바른 그 하나 된 기준 속에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함께 연합한 교회 속에서 교회가 되어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절제와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차이를 이제 조금 이해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그리고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님 특별히 한 고3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 처음 알게 된 그런 사람인데,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즐거워도 피하겠다.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자,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조정해 가신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때로는 절제가 어려워요. 목사님도 작정 3일 할 때가 너무 많아. 좀 하다가 아유 귀찮아 하고서 그냥 이불 쓰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 3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절제를 이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그 절제를 통해서 그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제 삶이 어려운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유다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학교 친구들이 와 너무 멋지다, 야 나도 살아가고 싶어, 그런 이야기 들어본 친구 있어요?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왜 굳이 그렇게 살아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미련하게 보여. 너무나도 부족해 보여. 바보같이 보여. 그래서 에이 바보 같아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것을 동경하고 정말 부러워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기준과 절제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한들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개에게 요즘 금화가 엄청 높아지고 있죠. 금 시세가 금 한 그 돈을 딱 준다 하면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강아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강아지가 원하는 것은 맛있는 사료, 간식 그런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말씀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거. 바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 고정이 될 때, 우리가 경주말 혹시 본 적 있죠? 경주말 옆에 뭘 설치하죠? 눈 가리막을 설치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경주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 앞서갔던 말이 겁먹는데, 그래가지고 방향을 확 틀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옆에 이 눈가리막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만 볼 수 있게끔, 앞에 목표 지점만 볼 수 있게끔 눈 가리개를 설치한대요. 이처럼 우리의 눈과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돼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거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불필요한 것들은 끊어내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나의 시선과 나의 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2026년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첫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작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지나왔던 우리가 2025년 살아갈 때 끊지 못했던 것들, 때로는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 내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그것들을 잠시가 아니라 멈추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을 하여서 믿음의 절제를 이뤄가는 2026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